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설교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주 말씀을 또 말씀드리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본 주민이 거짓으로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속이든 안 속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협정은 체결되었고 결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으로 속인 대가로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의 종이 되는 벌이 내려지나 이것 또한 반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종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보호자로 나서게 되었고 이 기브온을 살리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과 벌은 상은 상으로서 의미가 있고 벌은 벌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돕고자 시작한 전쟁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확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치러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게 되자 이 이후로의 전쟁은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정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승승장구의 비결,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된 비결에 대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나야 설교하는 제가 편합니다. 다 아시면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긴다는 이 말을 들으면 참 좋은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덕목인데 정말 그것이 쉬운 일은 정말 어려운 신앙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익숙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한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렵더라도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11장 전체를 다룰 것인데 내용은 남부 연합군 간의 전쟁이 끝난 이후 북부 연합군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했고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이라 정한 겁니다. 1%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그리고 전쟁의 승리 내용들이 북쪽 지역의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솔 왕 야빈에게 전해졌고 그가 반응하여 그 전쟁을 주변 나라들한테 알리게 됩니다. 하솔은 예루살렘의 10배 크기 가진 큰 나라로서 북쪽 지역의 최고의 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동쪽, 서쪽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전쟁을 독려하니 결국 모든 왕들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메론 물가에 진지를 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군사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다고 했고 그들이 가진 병기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 최고의 화력을, 최고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는커녕 수레조차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군은 보병인데 그 적군은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군대라는 겁니다. 보통 이 전쟁에서 탱크 한 대가 보병 100명의 버금가는 전투력을 차지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전력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하기 전에 정말 이해하기 명령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6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말 뒷밭 쪽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이끌고 내가 사람들을 치겠다. 그러고 너희는 그 잡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빼앗은 병거는 불사르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의 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적의 화살입니다. 그날 안개로 뿌연 그런 상태에 빈배를 침투시켰고 조조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적의 배를 향해 엄청난 화살을 쏘았는데 그 배에는 뱃사공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 배에 꽂힌 화살을 수거해 사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빼앗은 말과 병거를 활용하여 전쟁을 하면 더 손쉬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말의 뒷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중요한 도구를 못쓰게 또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이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군대 지휘관인데 상사가 이런 명령을 내리면 누구라도 정말 손쉽게 정말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 끝나면 전쟁 총이나 이런 것들 수거해서 써야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여호수아가 해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렸더라. 전쟁의 경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경로로 전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북쪽 연합군의 이 중심이자 대장 나라인 하솔을 점령하고 왕을 죽이고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북쪽 연합군에 참여한 나라들의 왕들을 붙잡고 죽이고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산 위의 성읍은 불태우지 않았으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재물과 가축은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고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명령한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남쪽 지역으로부터 북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하였으며 그들의 왕을 다 잡아 쳐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오랫동안 이 전쟁을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모든 시간, 이 전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순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신학적 논쟁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바로 왕에게도 기록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기본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만약 가나안 족속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족속에 나왔다면 진멸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그래서 진멸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두어 그들이 진멸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조금은 무섭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오해 없이 설명드리려면 몇 주가 필요한 주제이기에 오늘은 조금만 좀 설명하고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허락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기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그건 하나님 뜻이네? 내가 또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나는 잘못 없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의 결과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막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막 뭔가 어떤 힘이 작용해서 못하게 하는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하고 싶은 대로 말했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 더 큰 차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자면 우리가 날고 기어봐야 부처 손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결정이 하나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의 다양함과 더불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9가지 재앙까지 두 손 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출애굽의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믿던 신들, 애굽이 믿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 또 6월절에 이런 것들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까지는 바로는 참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버틴 겁니다. 바로는 손들고 항복하고 싶었는데 손을 들게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항복하지, 본인의 그 자기 생각, 자아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바로 본인의 판단으로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큰 결론을 보니, 그 결과를 그 큰 그림으로 보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나안 땅에 오시기 전에 결정된 겁니다.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하여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러한 죄악들을 정말 강하게 처벌하고 이 죄악들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제사를 위해 자신의 자녀를 불에 던지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이 모든 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가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을 죄들을 미리 경고하며 너희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이 죄악에 대한 그 용서 없는 징계는 이 가나안 족속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시간도 주지만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징계를 내리고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돌아온 줄 아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심판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진멸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신 거고, 또 하나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참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온 이유가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계속 더 죄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징벌하기로 했고 그것을 되돌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기본이 두 손 들고 나온 것도 나머지를 또 진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 가운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일이 일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경우에만 말입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23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정말 좀 안타까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하는 기록입니다. 아마도 정말 소수의 아낙 자손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남쪽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내겐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근데 이 북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여기를 남겨뒀다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전에 아낙 자손은 콕 집어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이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해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남쪽 전쟁을 거의 100% 순종하고 그 북쪽 전쟁은 그냥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지면 99% 순종했는데 정말 1%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전쟁을 다 끝나는 입장이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남은 이들도 아낙 자손의 정말 잔당 정도의 남은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기에 거의 조무래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지 99%의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 있었지 전투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100%의 순종만 드려야 됩니다. 1%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갓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아말렉의 나라의 모든 사람 다 죽였어요. 그 왕은 또 특별하게 죽이려고 왕과 그 가축, 그것도 그 개인의 어떤 자기가 먹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그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확률로 따지면 99%는 순종한 거예요. 1%는 순종 안 한 거죠. 근데 뭐냐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한다는 겁니다. 1%만 불순종했는데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사울은 그렇게 제사 드림으로 인해 자신을 돋보이려고 한 행동입니다.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으로 제사하면 내려와서 양고기 뜯어 드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순종을 원하시지 적당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하면 참 하나님 좀 깐깐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1%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뿐이지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어느 나라, 세 민족이 뭐였죠?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 잔당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가사에서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가사 사람 들릴라가 나옵니다. 삼손을 유혹하여 사사로서의 사명을 못하게 하는 여자가 바로 들릴라죠. 가드 사람 하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가드 사람 하면 누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이스라엘을 능멸하지 않았습니까? 아스돗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조폭들이 위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말이 틀리더라도 충성의 의미로 무조건 복종하라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잠깐 조그맣게 남겨둔 그 불순종의 결과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를 뿐이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1%의 불순종만 생각하면 항상 이게 떠오릅니다. 제가 복숭아를 좋아해서 여름에 항상 복숭아를 좀 즐겨 먹는데 복숭아 끝에 이렇게 뭐가 좀 흠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일만 지나면 다 썩어요 벌써. 3일만 그냥 놔두면 벌써 썩어서 그걸 다 못 먹게 됩니다. 그때는 점 하나 정도의 뭔가 약간 흠집이었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운명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마치 장님이 길을 나서는 것 같이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믿으시길,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100%의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 1%의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함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는 이 100%의 순종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